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먼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성취, 그것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계의 고백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오고 가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큰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향한 것일까? 의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방황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를 향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것이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한 것이다. 듣자. 듣고 그 가운데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냥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병들어 죽고 사고나 죽고 늙어 죽고,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나도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쳇바퀴 같은 그 모습 속에서는 마귀의 그 음흉한 기계가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를 올무에 걸어놓고 죄를 먹고 마시게 하다가 이래저래 그 죽음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쫙, 네가 평생에 진 죄야. 봤지? 아니라고 할 게 있나? 가야지, 지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짓눌려 있고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눈물과 탄식, 절망의 나날을 보내다가 죽게 되고 지옥에 가는 이 인생의 모습, 아무도 이 인생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을 구원하리라, 건져주리라.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 사람 바로 그 처절한 눌림과 신음, 그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빼내리라,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의 딸, 34살 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자기의 또 어린 딸을 놔두게 되었어요. 남편도 있지요. 그 어머니, 주변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모든 자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34살인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참담했을 것인데, 그 자매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임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가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을. 소망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요, 이 꿈이 실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있고요, 이 꿈 정말 실제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도 있을 것이에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냐면, 마귀가 다가오더니 정말 쫙 리스트를 갖다가 펼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죄 쫙 하고, 이 죄값으로 너는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더 없어?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가 더 없어?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찾더니요, 또 거기다가 막 끝을 갔다가 이것도 너희 죄지 하면서 딱 한 거예요. 그래요? 자, 빨리 지옥 가자고. 근데 거기에 마틴 루터가 하나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네. 이것은 그 루터의 꿈이며 실제며 우리에게 동일한 현실이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덮고 깨끗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십자가 위에, 골고다 위에 옆에 그 강도들도 있었고 그들도 피 흘렸고 예수님도 피 흘렸고 몇 시간 동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 피 흘렸는데 세상에 피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 없으신 그 인간의 형상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흘리신 그 피는 거룩한 피며 깨끗한 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덮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피며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구속의 피, 속량의 피,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 붙잡는 자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거룩한 피, 정결한 피,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주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롭다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이 구원의 소식을, 이 구원의 계획을, 이 구원의 성취를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혈이 흘려졌다, 나의 죄를 씻는 그 피가 골고다에서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된 복음을 시급하게 전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셔서 2000년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소식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또 힘쓰고 애쓰고 분투하고 달려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자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낸 무거운 그 노예에서 건져낸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었는데
놀라운 신분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이전의 신분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신분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그냥 죄 가운데 거하고 그냥 더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매일매일 버리다가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신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 대령이 높잖아요. 근데 대령에서 이제 장군이 되면, 스타가 되면 한 100여 가지가 달라진대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호칭부터 달라지죠. 장군, 예, 장군입니다. 장군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옷이 다 달라져요. 모자도 다 달라지고요. 옷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의 뭐예요? 그가 받는 경호, 그가 받는 모든 대우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의 책임도 달라지고 특권도 달라집니다. 엄청나지요. 그리고 그가 현역에서 물러나는 예편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남다른 높은 연금을 계속 받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령에서 장군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따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름, 호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풀네임으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돼요. 이 풀네임이에요. 이름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하늘 시민, 새 피조물, 세상의 빛, 엄청난 그러한 그 호칭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주시면서 호칭을 너무 많이 바꿔주었어요. 우리가 입는 옷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장군 옷이 있듯이 우리의 옷이 다른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쫙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옷이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하얀 세마포라고 그래요.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옷이 바뀌어요. 호칭도 바뀌고 옷도 바뀝니다. 더러운 옷 다 벗어요. 의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딱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부터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다 섬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신문이 바뀌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신문 바뀌면 달라지는 의전이 있잖아요. 의전이 딱 달라져요. 그래서 대통령 되거나 장군 되면 예포도 빵 예포도 쏜다니까요. 우리가 쫙 천과 천사들이 쫙.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찬양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들. 고액 평생연금이 부럽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줬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받은 자예요. 무슨 연금이란 것이 그것이 받는 것이 정상 같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다 박탈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옥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자들에게 주는 이 영생은요, 근데 변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아직 남아있어요. 놀라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예요. 그분이 갑자기 이 프로싱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빌 게이츠입니다. 오기는 깜짝 놀라잖아요. 빌 게이츠가 여기 왔어. 내가 세상에 제일 부자인 거 아시죠? 압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빌 게이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떻게 안 놀라요? 요즘 공사 다망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 왔다가 플러싱에 들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미국 대통령인 거 아시는가? 압니다. 내가 막강 권력 가진 거 아시는가? 압니다. 이제부터 이런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의 트럼프. 내가 가진 권력을 다 당신 위해서 쓰겠소. 뭐든지 요청하시오. 놀라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넌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천지를 지었다고 지혜, 능력, 긍휼, 사랑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관계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랍냐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찬란한 그 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듣고 와 부럽다. 그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 너에 따르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 이름이 달라져. 네가 입는 옷이 달라. 너에게 그 의전이 달라졌어. 너의 권세가 달라졌어. 너는 영생의 존재야. 또 잊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야훼의 쓸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베델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들리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 소유야. 내 소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내가 가진 그 놀라운 그 특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널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것, 그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치매가 무섭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영적인 치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존재인데도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갖다 방황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여기에 정말 이 깜깜한 세월을 보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상이든지 이 약속과 성취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고 거기에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 셋째, 너에게 땅을 주리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신분을 주고 거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야, 오늘 8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을 자, 절망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신 다음에 또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신 다음에 실체적으로 기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줘요. 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듯 또 말해놓고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지킬 능력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망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냥 이 얘기, 이 약속을 딱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을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구원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땅 기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기업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빈곤하고 이게 뭔가 비어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은 어디 있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기업이야? 어디 있는 땅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야? 난 땅 한 평도 없는데 난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파마다 다 기업을 줬어요.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냥 어느 자 없이 다 분배해 줬다고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있다니까요. 기업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천국 영원한 기업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미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침투해 들어와서 여기서 주의 통치가 있는 것, 그 주께서 왕이 되시는 것,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사실 온 땅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왜냐하면 여지까지는 세상이 자기가 주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이거 원래 다 내 땅이거든. 너 내 백성이잖아. 난 너의 아버지잖아. 다 너의 것이야. 가서 얘기해라. 주인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바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요, 그 가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처럼 그 전쟁은 이미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안식의 땅,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내가 누린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게 낯설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빈곤하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주신 게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저것도 그렇고, 아이,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왜 그러실까? 우리가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1mm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여기에 헛된 것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분명히 말해야 돼요. 이것도 내놔. 주인 바뀌었어. 하나님이 왕이시여. 네가 잘못된 주인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뉴욕에서 살 때, 나는 땅 한 평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영역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진짜 주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뒤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내야 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시하게 그냥 주변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하면 음악을, 예술을 하면 예술을, 문학이면 문학,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취업인데 우리는 변두리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또 그냥 종로로 사는 거예요. 왜 애굽의 종로로 사냐고요? 왜 아직까지 이 종의 마인드가 아직 있냐고요? 아직까지 왜 노예 근성이 있냐고요? 이 땅에 기업을 주신 이 뉴욕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했는데 왜 여전히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초월한 공생을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 적극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밀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 이것을. 이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가운데 그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것이 안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때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싸워보세요. 반드시 그 땅의 주권이 주님의 것인 것을 온 땅은 인정하며 두 손 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다 주류가 돼요. 정치의 주류가 되고 경제의 주류가 되고 교육의 주류가 되고 예술의 주류가 되고 변두리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 땅이 다 우리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혼자만 좀 세게 해서 이 함께하는 그런 그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게 나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땅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생활을 하냐고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면서 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도전적인, 할렐루야, 이 도전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가족, 그런데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향하신 것인 줄 알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누리고 그것을 갖다 막 정복하고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다른 것에 비교하고 막 초라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릴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셨는데 차지해야 돼요. 주셨는데 차지하게 된 그 땅, 주셨으나 차지해야 된 이 일이 우리 일이라니까요. 차지하게 된 그 땅에서 지킬, 평생에 지킬 규례가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잘 모르겠죠? 비행기 소리예요. 비행기 소리 좀 이상한데 쎄쎄쎄기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 소리예요. 비행기가요, 이 조상들 어려울 때가 있대요.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대요. 뭐 망망대해 하늘 이게 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모를 때가 있대요. 그때 자기 판단 의지하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때 계기판을 의지해야 돼요. 계기판을 의지해야 돼요. 계기대로 이게 거꾸로 지금 같은데 해도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기에 따라가야 산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조상에게 일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를 때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이마에 손에다 붙이게 하고 그 문설주에 문인방에 다 붙여서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던 예배를 드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버릴 것, 싸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지킬 것, 따를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구원은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부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 나의 자성을 꼭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가 네게 준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주셨지만 그것을 차지할 정복의 싸움, 우리의 몫이라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땅을 가지고도 손님 노릇하는 것이고, 땅이 있으면서도 애굽생활 하는 것이고, 땅이 있어도 광야길 가는 사처럼 하는 것이요. 엄연한 기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져야 되고 선포되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다 기업을 줬어요. 나는 없다고요? 고라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고라가 나한테 준 게 뭐 시원치 않은데 이거 좀 모세가 더 많이 가진 것 같네?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남의 거 신경 쓰다가 모세가 얘기해요. 민수기에서 야, 너 가진 게 왜 장기사인데 왜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엉뚱한 것으로 왜 보느냐. 고라야, 고라와 그의 자손이 땅이 갈라져 죽는 거예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여기니까 고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라가 되실래요? 내게 있는 것을 작게 여기고 항상 비교하고 제 옆집이 더 많은 것 같고, 아니에요. 비록 여기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그 소유되는 그런 집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 그것이 진짜 내 기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그 이름을 높일 때가 되는 거예요. 집 사놓고 자기가 산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평 땅이 없어도 이 땅을 걸으면서 이 프로스는 주님의 땅입니다. 저 사람들은 주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살고 살 때 그자가 진짜 부자이며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그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요. 구원과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과 그 새로운 신분에게 주신 이 땅과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워라, 크고 놀라워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싸워서 쟁차라, 더 깊은 데로 가라. 왜 찰싹거리는 곳에서 머물고 있느냐?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널 구원한 게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